케네디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 케네디 스쿨은 하버드 대학교의 공공정책대학원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의 공공정책대학원을 케네디 스쿨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것이죠. 한 번은 이 케네디 스쿨의 오리엔테이션에 에콰도르의 마우아드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졸업생 자격으로 참석해서 학생들에게 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우아드라고 하는 에콰도르의 대통령도 이 케네디 스쿨 출신이었던 것이죠. 그는 이제 막 케네디 스쿨에 입학한 학생들 앞에 서서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버드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생활하다 보면 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두 가지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괴롭힐 것입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homework, 숙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homesick, 향수병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숙제를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을 것이고, 또 그렇게 힘든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여기 와 있나, 그냥 이것들 다 그만두고 집에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끊임없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때 견디고 인내하고 잘 참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더라도 잘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도 숙제가 하기 싫고 또 얼마든지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매일매일 들었지만 잘 참고 인내했더니 졸업하고 나서 10년 뒤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학생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들도 잘 참고 있으면 10년 뒤에 대통령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서 야, 너도 대통령 해라, 나도 대통령 하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농담조로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 한 명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바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멕시코 63대 대통령으로 재임한 펠리페 칼데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한편으로 흥미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놀랍기도 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과 같은 그런 좋은 학교에 갈 정도로 세계적인 수재, 아주 똑똑한 학생들도 숙제를 하기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똑똑한 학생들도 야, 공부하는 거 다 그만두고 집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늘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수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타고난 능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사람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노력과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지요. 보통의 경우에는 아주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빨리 노력과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고 인내를 하지 않으면 더 잘하고 수월하게 하는 나의 능력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작은 것도 노력과 인내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노력과 인내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하면 농부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농부는 한 톨의 쌀을 얻기 위하여서 88번 벼를 돌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곡식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농부는 참 여러 가지로 씨를 뿌릴 때부터 또 돌볼 때부터 그리고 그것을 결실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견디고 많은 노력을 부으면서 인내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줄 때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한 비유들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정성을 다해서 돌보고
인내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돌보시고 인내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을 잘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씨 뿌리시는 그 하나님에 관한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잘 아시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4가지 종류의 다른 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길가 밭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돌밭, 또 하나는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이었고 마지막 하나만이 좋은 땅, 옥토였습니다. 각각의 종류의 밭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는 밭은 옥토, 좋은 땅뿐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아마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부르셨을까요? 4가지 밭의 비유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 본능적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어떤 밭일까? 내가 돌가일까? 내가 길가일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옥토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게 됩니다. 참 좋은 마음이고 착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실 때는 너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옥토가 되어라 라는 이러한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 비유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부르실 때 4가지 밭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무엇이라고 부르셨냐면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이유는 너희들의 마음밭을 좋게 착하게 잘 가꾸어서 옥토가 되어라, 열심히 노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이 비유를 이렇게 지칭해서 부르시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돌가와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너희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고 하더라도 가망 없으니까 말씀을 줄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씨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이 신앙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르고 골라서 옥토에만 씨앗을 뿌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덜어 뿌리시면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라고 하는 그러한 밭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길가에서, 돌밭에서, 가시떨기 밭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씨앗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듣고 깨달으라고 이 비유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씨앗을 받을 때 부족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친히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면서 돌가와 같다고 하더라도, 길가와 같은 그러한 마음밭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옥토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2가지 차원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길가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뿌려집니다. 그런데 길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씨가 뿌려졌더라도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이유, 나는 길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어도 마귀에게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의 본질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시련을 주고 고난을 겪게 하고 또 두렵게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의 본질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읽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말씀을 안 읽어도 마음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무엇을 하더라도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가면 그 빈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심어져야 하는 자리에 말씀이 심어지지 않고 사단이 빼앗아간 그대로 빈자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심어집니다. 말씀이 빼앗긴 그 자리에 주로 심어지는 것은 대단한 사단의 전략인데, 나의 기준, 나의 의, 나의 정의가 심어집니다. 나의 의로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심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이 빼앗겨지면,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안에 내가 채워져서 나의 기준과 나의 의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들을지 조심해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으면 세상의 마음, 내가 중심이 된 그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나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을 때, 말씀을 빼앗겨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제대로 심지 않아서 아주 끔찍한 그런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빼앗겼을 때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다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끔찍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 훤히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백성을 쓰러뜨리기 위하여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쓰러져서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 아닙니다. 사단의 전략은 말씀이 심어지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정의를 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처참한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제대로 심지 않고 날마다 그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렇게 한다,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의로 똘똘 뭉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회개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이 되었던 것이죠. 바리새인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모든 사단의 역사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어떤 때보다도 영적으로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힘들어도, 관계가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심어지고 있다면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말씀이 심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심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조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성경 통독 1년 프로그램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1월 1일부터 또 새해부터 새롭게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까지 성경 통독에 함께 하실 분들을 또 이렇게 모집하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또 새로 맞이하는 한 해 동안 또 하루에 한 3장씩, 4장씩, 한 10분, 15분씩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심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도 심으시고 또 큐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교제하시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시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기에 힘쓰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품고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땅이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인내해야 합니다. 씨가 뿌려진 곳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옥토였습니다. 이 4가지 종류의 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옥토, 좋은 땅 외에는 다른 3가지 밭에서는 어떠한 열매도 얻지 못했습니다. 돌밭이 길가 보고 나무랄 수 없습니다. 가시떨기 밭이 돌밭 보고 나무랄 수 없습니다. 조금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좋은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열매를 맺지 못했던 다른 땅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달랐기에 이 좋은 땅, 옥토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다른 땅은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각각의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좋은 땅이 열매를 맺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단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시련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뿌리를 내리더라도 영양분을 잘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의 염려도 다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인 이유는 그러한 시련들, 염려들 전부 다 견디면서 인내로 버텨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결실할 수 있었던 것은 인내로 버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씨앗이 뿌려지고 나서 어려움 없이, 인내의 시간 없이 맺어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케네디 스쿨의 그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수재들도 인내해야 합니다.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도 심겨지고 났을 때 그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많은 시련들과 수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디면서 지나면서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마 사람들의 마음은 다 같을 것입니다. 씨앗이 아니라 그냥 열매를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결신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주신다 그러면 그 열매를 맺기까지의 인내의 과정이 필요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씨앗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씨앗이 뿌려지고 나서 뿌리가 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까? 씨앗이 뿌려지고 나서 또 자라는 도중에도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까? 좋은 땅이라고 해서 씨앗이 뿌려지고 나서 돌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땅이라고 해서 비바람이 피해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좋은 땅이라고 해서 씨앗을 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땅에 씨앗이 심겨졌다고 하더라도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많은 시련들, 많은 환난들을 다 거쳐서 지나가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좋은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을 지키고 기다림으로 인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인내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인내함으로 버티면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결국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수고를 하고 인내를 하는데 왜 자라지 않는가? 너무 더디게 자라는 것이 아닌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셨구나, 이러한 결실들을 맺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시면서 감사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결실을 안 주셨구나, 올해에도 아무런 별 다른 것 없이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이러한 마음 때문에 조금 실망이 되시기도 하시고 또 지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버티고 지키고 인내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시련과 환난으로 무너지면 돌밭이 되어버리고 염려로 무너지면 가시떨기 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인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이 열매를 언급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말 오래 참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인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에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patience라는 일반적인 인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영어 성경이 patience라고만 번역한 것은 아닙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다른 몇몇 성경들은 아주 오랫동안 숙고하면서 이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여러 표현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patience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번역했냐면 long suffering으로 번역했습니다. 오랜 고통, 오랜 수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한 것이죠. 인내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 시간들을 참고 견뎌야 한다라는 것이죠. 힘들지만 이 과정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내의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열매 꼭 맺어야 되나? 그냥 안 맺고 말지. 내가 뭐 아쉬울 것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 때 얼마나 비극적인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성경의 여러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때가 75이었습니다. 아마 한 20살 때 그 약속을 받았다 그러면 한 20년, 30년 아주 쉽게 인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75살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 동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온전히 인내하지 못하고 큰 실수를 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오늘날 중동 분쟁의 원인이자 뿌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리브가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브가가 그대로 인내했으면, 아무런 저기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기다리지 못합니다. 가만히 두면 계속해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처럼 이렇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나섭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게 하는 것이죠. 야곱을 도와서 형을 속이게 하고 아버지를 속이게 하고 축복을 가로채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이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둘째 아들이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집을 떠나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을 때 참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인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내하지 못했을 때 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인내하는 것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편한 길,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가운데 특별히 어떠한 열매를 맺지 못하셔서, 특별히 기대한 것만큼 큰 결실이 없으셔서 마음이 실망되고 또 낙심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품으시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플라워 마운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밭에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뿌려주셨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을 때 우리는 먼저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음으로 사단이 이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듣는 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버텨야 합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시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면서 또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인내로 잘 품고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